오늘 2026년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앞두고 딱 중간 그 주일이죠.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 주일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내가 삶으로 들을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요셉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삶으로 드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고백하는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셉의 삶의 범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힘있게 사는, 넉넉하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저런 기적 같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봐도 감사가 참 많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전쟁을 하게 될 때도, 좋을 때나 위기와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감사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를, 찬양을 시로 남겼죠. 이것이 시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시를 쓰면서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어떤 은혜와 기적, 도우심을 받고 나면 감사를 담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누구누구의 노래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한나의 노래, 솔로몬의 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성경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마다 입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진심으로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좀 특이하지만 좀 특별한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매우 믿음도 좋고요,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흠을 참을 수 없는, 큰 흠을 참을 수 없는, 또 성경의 13장 분량으로 내용이 참 많은데 13장 분량의 주인공일 정도로 중요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신, 사용하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입으로 쓰여진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의 아들 요셉.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죠.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이제는 이토로 들어가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했습니다. 부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꿈을 해석하고 꿈 해몽 능력을 가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왕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온 가족 형제를 구원합니다. 사실은 가족들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은 가족이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70명의 가족을 이트 좋은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닷가에 모래 같은 수백만의 사람으로 번성케 하는데, 이집트로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온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가죠. 총리가 되었어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은혜라는 단어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용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장면은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했더니 며칠 뒤에, 3일 뒤에 이제는 다시 관직이 복귀되고 바로 왕을 섬기는 자리에 갑니다. 그때 부탁한 말입니다.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때 은혜를 사용합니다. 은혜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긴 장, 13장이나 되는 분량 가운데 요셉이 자신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입에서는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 은혜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고통을,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상처입니다. 바로 형들에게 죽을 뻔한 일입니다. 가족인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형들이. 요셉이 편애를 받고 일도 안 하고 예쁜 옷만 입고 다니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고자질도 잘하고 눈치 없이 고자질도 잘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자기들에게 올 때 형들이 모의했습니다.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 형들의 반응을 겪은 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이런 고난이 아니라, 고난도 크지만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아픔, 버림받음.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처와 고통을 겪은 요셉,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참 오히려 이상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 같죠. 가짜겠죠.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요새는 감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거짓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가짜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요셉은 어찌되었든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요셉을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신 것은 요셉을 인정하신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인정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감사도 없는데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도 없는데 노예로 팔린 직후에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노예로 살 때에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제 감옥에서 죄수로 다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특별히 감옥에 있을 때 많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하사, 좋아하셨고 인정하셨으니까 함께 하셨겠죠. 감사도 없는, 감사 표현도 없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노래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비록 입으로 하는 감사는 없어도 감사만큼이나 충분한 그 무엇을 보셨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감사만큼 좋아하시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요셉은요,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주어진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사가 없지만 또 좌절도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삶의 좌절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어도 끝났어라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막 살지 않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노예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억울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자포자기하지 않고 죄수로 또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그렇게 2년을 더 살아갑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사가 없지만 삶을 포기하거나 생명을 포기하거나 좌절도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자포자기도 없습니다. 우리도 감사가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원망과 불만족, 때로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삶이 무엇일까? 왜 살아야 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위기나 정체기를 겪기도 합니다. 또는 스스로에게 자책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 주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힘들지만 꿋꿋이 걸어가는 그 모습, 감사만큼이나 감사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꼭 부여잡는 것, 소중히 하는 것, 인생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감사만큼이나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인정하셨고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될 때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이 감사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정말 인정하고 좋아하신 모습. 요셉은 이렇게 감사 표현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건이나 인생의 전환점마다 항상 고백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요셉이 유혹이 올 때 이 유혹을 이기면서 꺼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노예고 위기고 유혹이 오는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고 살자. 또 자신의 꿈을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발휘할 순간이 옵니다. 어쩌면 기회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도 죄수신문일 때 감옥에서 술 맡은 사람, 바로왕의 술을 따르던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술 맡은 사람과 왕의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제 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전화 위복의 순간,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전의 기회. 곧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꿈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7년간 고생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상처받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죄수로 살다가 역전의 찬스입니다. 역전의 찬스. 나를 잘 보여야죠. 그때도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때는요, 아직 꿈을 해석하지 들을 때가 아닙니다. 꿈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해석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좋을 때만 신뢰가 아니고요, 홀로 있을 때, 위기 있을 때 그 믿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있습니다. 막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살만합니다. 결혼도 하고 아들 2명이 태어났습니다. 넉넉합니다. 좋을 때입니다. 이때 아들 둘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므낫세 첫째 아들을 지으면서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므낫세 잊게 하다는 뜻인데 지은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넉넉할 때도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났습니다. 말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느라. 에브라임 풍성하게. 지은 이유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다. 넉넉하고 좋을 때도 신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돈 받고 팔았던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에게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이죠.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총리가 된 것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상처와 아픔이 떠오르는 순간을 거기에 묻혀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감사한 말이 없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좋아하셨던 요셉, 인정하셨던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뭘까?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뭘까?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금방 까먹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감사의 감정이 무뎌지고 잊혀지고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또 올라옵니다. 반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요기와도 고난 속에서도 절대적이 아주 절체절명의 기회의 순간에도 잘되고 넉넉하고 좋을 때도 상처되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신뢰와 동일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입으로 하지 않아도 내 태도로, 내 믿음으로, 삶의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범사에 감사의 모습이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인생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는 거죠. 삶으로 보여드리는 태도에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습이, 이런 고백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내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맺습니다. 입으로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 속에 있지 말고 힘내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삶 자체를, 내 인생을 소중히 인정하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도 감사의 삶의 태도고 고백입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실 거구나, 인도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드리는, 바르게 힘내서 사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